우리 청년 셋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싹이 난 거에 불과해. 봄에 이걸 잘 여러분들이 키워서 우리 교회 안에 튼튼한 나무가 돼서 도토리 구하지 말고 도토리 나무가 돼서 큰 도토리 나무가 돼서 수많은 도토리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세 그루 도토리 나무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잘 격려해서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50년 전 저는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저를 평생 이끌어준 건 그때 배웠던 지식, 받았던 사랑, 받았던 비전 그대로 지금 달려옵니다. 딱 결혼을 해버리면 선택이 팍 줄어듭니다. 폭이 팍 줄어들어요. 장소와 언어가 팍 줄어듭니다. 결혼을 앞에 둔 분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결혼하기 전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 없어요. 이 자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누구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 딱 하나를 선택하라면 훈련을 받아라. 특히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열방을 향할 수 있고 열방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받는데 하와이 뭐였지? 코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이 끝나고 이 열방대학에 가서 온누리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고 거기서 예배가 변화되고 달라져 저런 교회가 된 거예요. 젊어서 내가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 셋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변해도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탄생하는데 벌써 셋이 됐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내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일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타자는 제가 어제 새벽 때 선포를 했어요. 갈 사람 정해졌는데 가기를 바라고,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와이는 아르바이트를 한 1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가 후원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남은 그 수십 년의 인생에 정말 대들보가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도 한번 가보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6개월 한 학기를 휴학하고 가장 좀 중요한 때 이제 다녀왔는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 셋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싹이 난 거에 불과해. 봄에 이걸 잘 여러분들이 키워서 우리 교회 안에 튼튼한 나무가 돼서 도토리 구하지 말고 도토리 나무가 돼서 큰 도토리 나무가 돼서 수많은 도토리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세 그루 도토리 나무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잘 격려해서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50년 전 저는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저를 평생 이끌어준 건 그때 배웠던 지식, 받았던 사랑, 받았던 비전 그대로 지금 달려옵니다. 딱 결혼을 해버리면 선택이 팍 줄어듭니다. 폭이 팍 줄어들어요. 장소와 언어가 팍 줄어듭니다. 결혼을 앞에 둔 분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결혼하기 전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 없어요. 이 자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누구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 딱 하나를 선택하라면 훈련을 받아라. 특히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열방을 향할 수 있고 열방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받는데 하와이 코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이 끝나고 이 열방대학에 가서 온누리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고 거기서 예배가 변화되고 달라져 저런 교회가 된 거예요. 젊어서 내가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 셋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변해도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탄생하는데 벌써 셋이 됐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내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일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타자는 제가 어제 새벽 때 선포를 했어요. 갈 사람 정해졌는데 가기를 바라고,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와이는 아르바이트를 한 1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가 후원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남은 그 수십 년의 인생에 정말 대들보가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도 한번 가보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어제 새벽, 토요일 새벽에 나오셔서 잠깐 사역 소개했던 정석전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어제 시간 끝나고 같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릴 거냐 그랬더니 그냥 드린대요. 선교사가 고국 땅에 왔는데 갈 곳이 없다, 교회가.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로 시작이 됐고 선교를 위해서 했고,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달려왔고, 정석준 선교사님은 이제 37년 태국에서 그 해 저희 교회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됐고, 평생 잊을 수 없는데 37년 선교했는데 갈 교회가 없다. 이거는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고향 땅을 이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서 나와서 이제 첫 방문하는데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양탄자가 깔리고 막. 근데 그 3등 칸에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런 환호와 환영을 받는데 저는 뭡니까? 어쩌면 쓸쓸한 귀향길 아니에요.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게, 네가 만약 천국에 오면 내가 너를 환영하기에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다. 그것이 부럽냐? 저게 부럽냐?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내가 너를, 빨간 카페트가 문제냐? 너를 막 깜짝 놀라게 환영해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쓸쓸하고 외로운 선교사님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은 모처럼 막 설교, 한국에 와서 설교하면 이제 태국이면 태국어로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설교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하고 싶고, 이미 37년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37년 전으로 굳어 있어요. 말도 잘 안 돼. 그런데 막 모처럼 오니까 흥분해가지고 설교하려다 대화가 잘 안 돼서 설교도 이상해져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37년 전에 선교사님으로 굳어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설교를 막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어. 오늘 정석수 선교사님 우리가 모셨어요. 여러분이 따뜻한 형제의 품으로, 또 참 고향 같은 교회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태국은 또 그 물이 안 좋기 때문에 37년 그 물을 마셔서 속이 다 변했어요. 이렇게 돌이 생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또 병원에 가야 돼요. 참 어떤 화려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편안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자식 미국 보내서 잘된 분들도 있고, 근데 자기 두 아이들 태국에서 뒤를 이어서 선교사 하겠다고. 이런 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에 상관없이
그냥 서는 모습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한마디만이라도 은혜 받고 나는 선교사 못 됐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런 선교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아멘. 용시가이 자, 이 시간 나오시도록 예. 환영은 뭘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예, 고향 찾아온 대통령인 환영이 무색하도록.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은 또 처음 받아봤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데.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저 찬양 팀이 우리 태욱이 한 2달만 오면 좋겠다. 좀 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민지자매인가요? 또 간증을 한 것 보니까 또 저 자매도 와야 되겠네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코너에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시간이 안 져져서 못 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꼭 왔다 가라고 여기 오라고 그랬었는데 가고 싶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 유튜브로 우리 부부가 종종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요약된 게 또 우리 김은숙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또 딱 줄거리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종 다 보는데 어제 새벽에는 겁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시면서 세상에 잠깐 서서 찬양 몇 곡 하고 앉으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앞에 권사님이셨지 하여간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끝까지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제가 원래 특기가 잠자게 주무시게 하는 게 특기인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는 실망하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않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한갑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도 뭘 얘기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는 제 고향 교회가 1897년 1월 5일 날 설립된 교회입니다. 평신도 세 사람에 의해서 세웠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시면 삼독교회 하면 광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유치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명한 유치원을 못 나왔고 유명한 교회 유치부 출신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남는 게 크리스마스에 가까우면은 우리가 가서 연습을 했는데 무슨 노래 배웠냐? 탄일종이 땡땡땡 이거 배웠어요. 지금도 하는지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동네 우리 사람들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 놓은 호박떡으로 그 저녁에 나눠 먹는데 그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멋진 교회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만은 아직도 그 종탑이 그대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처음에 개척했던 분 평신도 세 사람 가운데 제가 나라정신인데 정원삼이라고 저희 그러니까 할아버지쯤 되는 학년의 그 분이 거기를 개척한데 함께 동참하셨더라고요. 시작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치부 때에서 주일학교까지 그렇게 하다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학교를 졸업하니까 교회가 그 수료인데요.
주일학교 수료한다고, 그러니까 졸업식 한다고. 그래서 제가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갔어요. 졸업했으니까 이제 안 가는 거지 알고 안 갔죠. 아무도 오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안 갔더니 그 다음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신방을 왔어요. 그냥 졸업했는데 또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졸업이 없대요. 졸업장을 받아 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제가 서울에 86년에 시험 보러 올라왔어요. 시험 보러 올라왔는데 무슨 시험 보러 올라왔냐? 이제 소 키우는 거 그거를 또 TV를 보고 나도 저런 소를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옛날 제 세대에는 아름다운 팔도강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만 우리 선생님이 전남대학교에 수의학과를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소 키우는 게 아니고 병 고치는 제가 아는 범위가 그랬어요. 아무도 진학 진도가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저 모진동인지 어딘지 하는 데가 있는데 축산대학에 가면은 낙농학과가 있다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떨어졌으니까 여기 와 있죠. 잠잘 데가 없어요. 제가 와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성남 모란시장 앞에 독서실에 50원 주고 잠자고 571번인가 그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해 또 쉬었다가 또 친구가 신학대학 간다고 그래서 신학대학 그래 그래서 저는 군대 끌려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다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들 성경대학 갔다고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16만 원 나고 기숙사비 7천 원 빌려줘서 얻어줘서 빌려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분이 누구였냐면은 정삼진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주일학교에. 그 저는 지휘자고 2달 하고 또 그 교회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또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어서 너희들은 내가 지도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와서 텅텅 굽다가 굶었어요. 신학교라는 게. 그래요, 대학이. 가서 보니까 제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왔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가고 뒤에 뒷동산에 기도불에 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 왔습니다. 탈출해야 되는데 어디 길로 가야 됩니까? 이거 저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딱 돼서 미국을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 도망가는 거 무슨 세미나 참석해갖고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 세미나 가가지고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제 출신 고등학교 가서 교목 선생님을 만났는데 미국에 선배가 있으니 거기 연락하면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줄 거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썼더니 그분이 토플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와야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그렇게 도망오지 말고 정식으로 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토플 공부를 해서 이제 I-20 디플로마를 받아가지고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제 생년월일에서 월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영사가 이거 고쳐갖고 오래요. 나는 금방 될 줄 알고 받아갖고 나와서 가보니까 그게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제가 유학원을 하지 않고 제가 돈 안 들이려고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갔더니만 제가 선택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사가 저를 부르는데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스폰서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않고 우리 아버지가 스폰서라고. 아버지가 무엇이냐고. 농사 짓는다고. 수입이 얼마냐고. 한 100만 원 된다고. 그럼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게 소득 했다는 그 영수증을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이제 둘러붙이고 거짓말한 거에 들통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못 갔어요.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된 게 있었어요. 다시 그게 실패하니까 다시
갈 데가 어디 가요? 신학대학원 시험 보니까 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또 갔어요. 갔는데 재미는 없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세순교회로 다시 갔어요. 세순교회 오라 세순교회 딱 갔는데 저를 갖다가 유년부 전도사 하면서 선교부 간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냥 맡아갖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걸 맡았는데 마침 여름에 하기 선교대학원이 있었는데 선교대학원에 두 사람이 가기로 해서 돈도 냈고 다 냈는데 이 두 청년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 선교부에 이 두 청년이 못 간다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전화를 받으신 분이 오고서 듣던 목소리예요. 그러고 또 걸렸어요. 또 거기에. 목사님이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러고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또 이제. 예. 그런데 목사님 또 뭐 한 번 걸려 들어갔다 하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2명 못 간다고 하냐고. 그럼 당신은 뭐 하냐고. 앞으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아마 교회 나와서 개척할 겁니다. 신학교 나와서. 그러면 목회 사역을 잘하려면 선교학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한 학기부인데 2주를 하면은 꼭 와서 훈련을 받으라고. 돈이 없는데요. 얼마 가지고 있냐고. 4만 5천 원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장학금 찾아서 해 주시겠다고. 그 제가 또 제 머리로 돌려보니까 이 4만 5천 원으로 제가 집에서 자취하면서 밥에서 먹는 거라고. 즉 먹는 게 아침에도 라면, 골드라면, 삼양라면 뭐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 먹는 게 똑같았으니까. 그렇게 먹는데 거기 가면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너무 좋다 생각이 돼서 그냥 그리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 일이 일어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한 주간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한 주간 지나고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근데 화면에 딱 나왔는데 화면에 나온 그 어린이들을 보는 순간 저한테 딱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길렀는데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는 왜 도망가려고만 하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한 게 아니라 헌신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선교사로 누가 물으면 선교사로 헌신했냐면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없고 헌신을 당했다고. 1988년 1월 빛과 소금이 선교 특집을 내는데 저한테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했냐고 그걸 글을 하나 쓰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선교사로 헌신 당하기까지. 그래갖고 딱 썼는데 책이 나와서 딱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고쳐버렸어요. 그 후로 어디서 글 써달라고 하면 전혀 써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작가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것도 바꿔버리더라고요. 하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하영재 목사님의 추억에 대해서 또 글을 쓰라고 또 썼어요. 당첨이 돼갖고 책에 나왔는데 제 거 다 많이 잘라버리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디다 글 써서 보내주라면 전혀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방송사에서 뭐 우리 선교지 취재 나온다 그러면 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고 그냥 우리 후배 저쪽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라고. 그렇게 또 안내하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찾아오니까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사역이 뭔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안식년 가서 주일학교 교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갖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고 거기서 도전 받았을 때 슈퍼 컨퍼런스라는 걸 해서 나도 태국 돌아가면 슈퍼 컨퍼런스를 하리라. 그래서 슈퍼 컨퍼런스를 기독교 교육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때 주강사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물론 미국의 유명한 강사들도 함께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태국 교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육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이런 집회하는 것을 처음이었어요. 3개 교단장이
고문이 되시고 그리고 총회장들이 또 운영위원회 들어가지고 하고 저는 실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전체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0년이었고 2008년에 이 두 번째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참여자들에게 온 태국 사람들에게 하이라고 만들었던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선교 제가 하는 사역을 그분들한테 소개했던 건데 그걸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회에서 1990년에 성경이 1년 구간을 공부했습니다.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Sing to the King of all ages. 저희 중도 교육인 아이들 사역을 십자가로 Lift up your voice and sing praise.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Sing to the King of all ages. With gladness of heart come and sing. Let your hosannas ring. With hands lifted up praises bring. And with praise let us crown in the King. Crowned in the King.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아마 여러분이 보셨던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학생반, 성장반, 지도자용에서 4권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했습니다. 저 중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도 컸고 그 사람도 있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저때 또 도전받고 훈련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제 아내입니다. 지금 좀 나이가 들었지만 훈련생들이 직접 노방에 가서 전도하고 애들이 듣는 모습입니다. 눈동자가 엄청 막죠. 이 아이들이 모두가 빈민가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근데 빈민가 아이들처럼 보이시죠? 아니죠?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사역이 저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할 줄 몰라고 다른 걸 모르니까 한 구덩만 파다 보니까 물줄기도 만나고 그랬겠습니다. 아직 아마 지나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꼴목전도에 가서 애들을 만나요. 만나면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른은 1시간 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영접하십니까? 영접한다고 해놓고 기도도 다 해놓고 내일 만나자고 내일 그 자리에 가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서 애 안 왔냐고 안 지켰다, 약속을 안 지켰다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데 가려고 하면은 그때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니 아까 그 자리에 안 왔냐고 약속 장소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해서 들어줬었다고. 네. 그래서 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어디 다른 데 가야 된다고. 그런 형태예요. 근데 아이들은 한 10분만 갖고 함께 가서 복음 풍선 들고 가서 놀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10분만 있으면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애들은 약속을 지켜서 교회에 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태국말로 랑싸몽 한다고 그래요. 왜 못 가게 하냐면 랑싸몽, 랑이란 걸 씻는단 말이고 싸몽은 뇌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모든 뇌를 갖다 다 씻어버리고 교회 가버리면 그리고 우리 걸 집어넣는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알아요. 애들이 교회 오면 어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1급 비밀인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저렇게 영접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부모들이 그 다음부터 그걸 알았을 때는 토요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 할머니 집 가고 다른 데로 놀러 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 집에 안 있어요. 교회 못 나가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한 달 후에 교회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마주치게 되면 얘들은 또 나옵니다. 그하고 얘들은 자기들 걸 항의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항의하고 때를 쓰면은 이길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나온 친구가 있었고 결국은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 와갖고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땡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국제학교에 풀스칼라십으로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장학생을 해서 한동대학에 와서 4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동생도 똑같은 코스를 해서 돌아가고 또 막내도 저희 국제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처음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는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집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와요. 이제 한동대 갔다 온 친구가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11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 2024년 들어오면서 1월 1일 첫 주에 제가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서리 집사로 임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일날 대표 기도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삐 웃더니만 서리 집사 임명할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이 대표 기도가 이 친구였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한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다 제가 훈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하나 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선교 훈련을 가야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선교사로 함께 갈 사람을 해야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함께 갈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또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래갖고 한 자매를 만났는데 선교지를 간다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결혼하자고. 그랬죠. 첫날 만난 날. 그
그 사람이 지금 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을. 예. 그런데 38년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희가 태국 가서 언어 훈련을 받을 때 아마 클리어 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부부싸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아내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죽이라는 이 본부에서 간직을 해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한번 가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부부싸움을 했는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 것 같으면은 우리 그냥 철수하자. 그랬더니만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하나님이 불렀고 나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할 테니까 당신이 보따리 싸고 가라고.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가라 할까 봐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서 들어준 것은 즉각 들어준 것은 그거예요. 그거 처음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자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로 간다니까.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 제 아내가 공부를 잘한다 한 것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아, 그거 나보다도 똑똑하네.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사람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스치고 가는데 거기서 진짜로 함께 할 사람은 그냥 시켜줘 버리시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 아들도 똑같아요. 제 아들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 사람, 그 사람만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로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으니까 못 만났죠, 그 사람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살 사람들이지 선교제 갈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 1호 선교사인데 캄보디아. 근데 그 딸이 아빠가 고생한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인 학교로 들어가라 해서 중국인 학교 들어갔고 그래서 중국 학교 다니다가 또 중국으로 고등학교 때 가서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돌봐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교사로 할 사람을 신랑감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선교사로 되겠다고. 그래서 그것만 맞으면 그냥 결혼해라. 그랬더니 또 아들도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거기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참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백수거든요. 백수의 후원자도 없고 그냥 아빠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하고 그 나눠 먹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예, 사진 이렇게 애하고 올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행복이 뭔가.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선교지에 전라북도 전주 근방 완주에서 교회의 청년들이 선교지를 오고 싶다고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찬양을 좀 태국말로 좀 번역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곡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걸 음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당신이 이거 좀 번역 좀 하라고. 그거 줬더니만은 이미 번역을 해놨대요. 이미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감수를 안 해서 밖으로 못 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번역을 해오면 그걸 악보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 그 숨 쉴 때는 어딘가 이걸 딱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이 쉽게 하는 그걸 제가 듣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걸 안 해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까 그냥 금방 돼가지고 음역을 이렇게 하면서 딱 내용을 보니까 이 양반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렇게 누가 했는가 이름을 딱 보니까 은혜를 작곡한 사람이래요. 은혜 작사 작곡. 이 은혜란 노래를 제가 여기 와서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 맞는 게 제가 88년 2월에 나갔는데 2월 이후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는 아무도 몰라요. 탤런트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 적이 있어야 알죠. 모르죠. 예. 어느 날 제가
소리엘의 지명현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CD를 줘서 거기다 사인을 해서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니까 받아서 갔죠.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딱 주니까 애들이 이 사람을 만났냐는 거예요. 만났다고. 그래서 줘서 받아왔다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죠. 예, 그래서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가사를 보니까 여기에 행복이란 말을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행복을 설명해 놨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 또 밑에 내려가니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어제 또 새벽 기도에 또 목사님이 또 나눠주는 거 얼마나 또 강조하시는데,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가사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뭐 성경 말씀 얘기한 거 아닌데 다 보니까 성경 인용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행복이라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거라요. 모르죠.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가 좀 더 가져보려고, 더 얻어보려고, 더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족하다. 근데 아니요. 보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행복. 이것이 행복이란데 이것이 행복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못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뭘 더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이거 못 듣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면 안 되죠. 예.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삶을 이걸 모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게 선교거든요. 막 먹여줘도 토해내요. 왜냐하면 불교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가 안 빠져요. 웬만큼 해서 안 빠지는 게 태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로 남아있죠. 우리는 우아하게 그렇게 노래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것은 노래예요, 노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또 생각할 때 선교사 눈 뜨면 가서 전도하고 눈 감으면 이제 보고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어떻게 눈 뜨면 가서 전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시려면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 찬양단 2달만 딱 오셔갖고 우리 젊은이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민자매 올 거죠? 웃고 결단을 못 하는데 제가 민지 지민이라고 그랬구나. 민지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딱 앉는데 제 옆에가 그 선우인가? 선우라는 형제가 앉아있어. 나 어떻게 잘생긴 친구가 거기 앉았다 했더니 목사님이 지목을 하시더만. 근데 여러분 그게 6개월이 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6개월이 그 사람의 전 삶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재수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2년 재수하고 의대 가려고요? 의대 가면 뭐 돼요? 지금 다 파업했더만. 그러니까 저도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려는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선교 훈련 두 사람 안 간다 해가지고 제가 끌려가갖고 이렇게 선교 헌신을 당했는데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헌신 당한 것이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처음부터 돈 준 적은 없어요. 일만 먼저 시켜놓고 일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돈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사인을 주냐? 제자교회에다 사인을 준 거예요. 아, 그래갖고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자교회가 그걸 또 감당해 주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당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면은 헌신하지 말고 헌신을 당하십시오. 제가 당해보니까 훨씬 배짱도 생기고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건 내 욕심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기쁜 게 좋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쳐다보면서 하거든요. 우리 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졸게 한 적이 없고 다 눈뜨게 만들어요. 태국 학생들하고 태국 교육부하고 삼성생명하고 해가지고 7년 동안 태국 학교, 초등학교에 유치원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준 그 작업을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그거 가면 이제 기증식 때 하면은 그때 그 지역구 국회의원 유지들 학생들 400~500명이 쫙 와서 앉아 있어요. 쫙 와서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삼성생명에서 이 대표가 나가고 15분 동안 이제 연설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떠들어요. 교육부에서 나와서 교육부에 우리 친구 국장이 나와서 또 15분 동안 연설을 해요. 떠들어요. 저는 떠들면 제가 어린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떠들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휘어 잡아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휘어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휘어 잡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해버려요. 한국말로. 그리고 이제 태국말로 못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제 귀를 쫑긋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말 하나 가르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모두가 다 쫑긋해. 선생님도 쫑긋해요. 다 같이 주먹을 쥐라고. 주먹 줘보세요. 주먹 줘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 따라서 하라고. 자, 나가자.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4분 지났는데 12시에서 끝내야 되겠죠 이제. 학교 얘기 좀. 학교.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7에 모란봉에서 강연할 때 이 양반이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오산 학교를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훈. 목사님 말고 다 모르시네. 알면서 모르는 건데. 그분이 거기에서 갓을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술을 마셔는 안 된다.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딱 들려주면은 모두가 그냥 박수가 나오면서 끝나고 나면 저하고 사진 찍자고. 다른 사람은 사진 찍지 않는데. 저희 학교가 23년 전에 6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제학교에 하면 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겁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모슬렘 땅에다가 6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또 어디다가 또 쳐다봤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제자교회 가라 그러니까 또 제자교회 가서 하니까 그때 그 렌트비를 너무 올려갖고 그 사람들이 그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걸 또 제자교회가 막아줬어요. 그래서 23년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저희 학교도 문을 닫고 선생님도 돌아가 버리고 학생들도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문을 닫아서 다시 연락하니까 주인이 모슬렘 주인이 이 땅을 팔아서 자기들 형제들하고 돈을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3,500평인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임시 저희가 문을 닫고 저희가 학교를 1km 넘어진 데서 다른 건물, 이만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23년 보니까 다 중고품만 있지 아무것도 새 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신 대로 마지막까지 가갖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잔금 처리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필요한 금액에 좀 못된 돈을 제가 빌렸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월세를 뭐란 거예요? 이렇게 매달 갚아가는 것을 30년 동안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했어요. 제가 선교를 대시대에 못 끝낸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들에게 야, 네가 여기 시민권을 받아라.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맘에도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했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게 못 이루어졌으니까 남은 가업을 네가 이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네가 나는 진주정씨지만 너는 여기서 방콕정씨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시민권을 받고 하니까 30년 동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매달 돈이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거 금방 빨리 갚게 해주시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10분이나 초과했네요.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나머지의 삶도 이 멋진 삶을, 우리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매달 이제 은행에 원금 상환하고 이자 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선교비 여러분 작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부탁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 선교비 잘 내주시면 선생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갈비탕 한 그릇 이렇게 다 작정했죠. 안 한 사람들은 하시면 돼요. 그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도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정하신 그대로만 내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사랑